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거하게 되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곧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살던 것을 청산하고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 둘이 따로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질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살이 많이 찐다고 해요. 왜냐? 그만큼 편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편해지니까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능률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서 우리가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으면 우리가 신앙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지 이걸 믿는다면 신앙생활에 그 다음부터 천천히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론만 내리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느껴질 뿐이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 눈에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증거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 공기는 실제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 5분 내로 못 나오면 심각해져요. 머리에 벌써 이상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공기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셔서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에서 16절까지 보면 매 구절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신비롭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비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죠.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알게 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심. 13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령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무조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도 하시며 믿게도 하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온달 아시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의 평원이라는 왕에게 평강이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너무 울어서 별명이 울보평강이었대요. 이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울음을 그치게 할 요령으로 말하기를, 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강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평강공주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가야겠다 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어서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의 집에 시집을 실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달이라는 바보가 사는 집에 평강이라는 공주가 와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의 딸인 공주가 바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공주가 와서 바보랑 살아요. 변화가 일어나죠. 평강공주는 자신의 남편이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쳐서 무사가 되도록 만듭니다. 후에 중국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온달은 전투에 출전하여서 큰 공을 올리게 됩니다. 왕의 사위로 정식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거하게 된다니까, 거하니까 바보도 변하여 장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에 따라 삶이 변화가 됩니다. 늘 집안을 지저분하게 했던 사람의 집에 깔끔한 사람이 와서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집안이 깔끔해지든지
아니면 깔끔하던 사람이 지저분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 살아도 그 영향력이 대단한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 이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을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였어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 청년 때 바뀐 거예요. 교회 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육도 사실 그렇게 잘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 바뀐 거예요. 일단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는 떠맡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셔서 강함으로 붙잡아 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연약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랑이와 사냥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긴다고 당연한 거죠. 유치원생도 알 거예요. 이 호랑이는 사자와도 맞설 수 있는 동물의 왕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그 눈빛을 마주치면 오금이 저려서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얼어버린대요. 결국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냥개는 예외입니다.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눈빛을 마주치잖아요.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딜 쳐다봐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호랑이에 덤벼든대요. 그러면 호랑이가 겁을 먹는 거죠. 아무도 자기에게 달려들지 않는데 사냥개가 달려든다? 깜짝 놀라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호랑이와 상대가 안 되는 사냥개가 겁을 상실하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냥개가 개념을 상실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무성 맹수가 달려들어도 사냥꾼이 총으로 빵 하고 쏘면 물리쳐줬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사냥개가 절대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대로 달려들기만 하면 결국 주인이 그놈을 처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강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냥개들에게 그런 무서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바른 열정을 심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의욕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한 욕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동기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안에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푹 빠져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시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보내면 지 부인한테 푹 빠져 살아서 집에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창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말하기를, 남자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에 빠지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에 빠집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뭐에 빠졌을까요?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쇼츠에 중독되어 있고, 유튜브를 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맨날 싸우는 건 뭐냐면 5분만 더 주세요, 10분만 더 주세요. 왜냐면 부모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5분만 더 주세요, 10분만 더 주세요, 막 졸라대요. 그것 때문에 매일 실갱이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 집 얘기가 맞아요. 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콩깍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꾸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점령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가거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라크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라크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샀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기타였어요. 이 앞에 있는 기타. 저는요 이 기타를 대학에 와서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고 기타를 어떻게 얻게 돼가지고 기타로 이제 열심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게 A 코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자들에게는 아주 쉬워요, 기타 치기가. 그래서 A, D, E 하면서 이것만 죽으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취방에서 계속 막 했는데 결국에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가기 전에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내 기타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다 오자마자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받았던 그 사례비, 그 월급, 사례비가 아니죠. 월급을 가지고 제가 낙원산 가요. 서울까지 가가지고 기타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갔어요. 이 기타가 너무나 저에게 귀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찬양 기도를 하려고 그때 정말 큰 이렇게 학교에 강당을 빌렸어요. 저희가 친구 초청 잔치를.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그 알베프 선교단체에 불신자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부가 한 6,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불신자를 거의 우리가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거든요. 믿는 뭐 훈련 받고 그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한 80명이나 되는 불신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동체가 배로 불어버렸어요. 150명이 된 거예요. 150명이. 근데 사실 우리가 역량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 다 놓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친구들을 이제 뭐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찬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기타를 되게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 후배 어떤 자매가 오빠 나 이 기타 한 번만 쳐도 돼? 그러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쳐봐 딱 줬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딱 메고 딱 쓰고 기타를 딱 치는 순간 기타가 바닥에 덩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렸어요. 제 눈앞에서. 제가 파병 가서 제 목숨과 바꾼 그 기타 제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그 기타 어떻게 됐을까요? 고쳤어요. 다시 이제 그 자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반반씩 해서 기타를 고쳐서 기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타를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안 쳐다보게 돼요.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기타에도. 결국 그 기타를 팔았어요. 기타를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걸 가져가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곳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신 거예요. 기타를 땅에 떨어뜨려서 깨버리시는 분이에요. 다행이죠. 제가 다치지 않은 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 자매가 다치지 않은 게 기타는 또 사면 되니까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엄청난 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들었던 찬양, 계속 반복했던 찬양이 있죠. 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느 10쪽에 수록된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돈을 많이 번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온전케 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신실하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나타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장차 올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하심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터놓고 얘기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장차 올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분명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 선택을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워할까요? 제가 얘기했었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요. 아무튼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뭐든 열심히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존 오웨이는 청교도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율법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섬길 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런 율법적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덜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하면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곧 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막힘없이 이루어갈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갈 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존감이 빈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자기 속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 두려움이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내 것으로 구분해서 붙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하나라도 남아있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증복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추구하고 좀 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원치 않게 그것도 자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포기하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려놓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조금씩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죽음도 두렵고 죽음 이후의 심판도 두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온전한 사랑, 곧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이런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서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사단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건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 그 마음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도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앞에서 자기 사랑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죄로 인해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다른 사랑의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아들의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니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아직 그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옆 동네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자,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런 소리가 들리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집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음의 천사가 물러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 자기 아들의 피로 인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까 두렵고요, 이유 없이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의 피, 이 안에서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때,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자기 죄로 인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아는 자리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사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나타난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시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우리가 한번 아름답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믿게 하시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